본문을 이렇게 말고 좀 다르게 전개를 했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제 안에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또 봉독했던 이 9절까지의 말씀 중에 그 중에 이 6절의 말씀,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5장 6절의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맴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어떤 문제든지 이게 얼마가 됐고 이게 어떤 상황인지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 그 사람의 상황이 뭔지 주님은 다 아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 안에 그래서 그 어제 아침에 이건 좀 다르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이 남아가지고 또 오늘도 이 본문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제목을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렇게 올리고 난 다음에 제 안에 후회가 밀려왔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의 해석이 38년 된 병자의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여기에 머무르는 것 같은 생각. 물론 저도 38년 된 병자의 바로 거기에 머물렀던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 포함하면 제가 지금 교회에 발을 붙인 지가 오늘 새벽에 생각해 보니 거의 38년 된 것 같습니다. 청년 시절 23살 때부터 지금까지 또 그전에 주일학교 다니던 다 그 시절까지 다 포함하면 대략 그럴 것 같습니다.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예수님은요 38년 된지 그 병이 얼마나 오래된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시는 주님 앞에 주님은 어떤 그 성경에 등장하는 또 예수님의 복음서에서의 그 사역의 현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거예요. 오늘 그뿐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하나하나, 우리의 사정, 형편 다 고백하지 않아도 주님은 아십니다. 아시지요. 보시죠. 아무 말 안 해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동시에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삭개오가 생각이 납니다.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래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은 볼래야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또 사람들이 많았던 그 이유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의 선택은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더라도 주님은 삭개오를 아셨을 것이다. 주님은 삭개오와의 만남 가운데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말씀하시는 그 결론을 그렇게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하시는데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의 눈에 띄어서가 아니라 주님은 삭개오의 가람이 무엇인지 그 현장에 왔던 사람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주님은 다 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사람, 성경은요 그를 소개하는 시작이 바로 오늘 5절입니다.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렇게 오늘 새벽에 제가 이 구절을 보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그 병자가 어쩌면 봉화 산골에 있는 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죄된 연수가 더 많다는 것이 아닐까. 예수를 알지 못한 시절에는 죄를 죄로 알지 못했죠. 예수를 믿고 나니 죄가 죄로 인정되는 것이고 그전에는 믿음이 없어서 죄인이었고 이제는 믿음이 있으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본문을 볼 때에는 38년 된 이 병자의 물리적인 장소가 베데스다 양문 곁에 있는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우물가에 머무르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새벽에 본문에 38년 된 병자는 바로 봉화의 숲특길에 사는 저 자신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빌립이 누구를 하나 초청합니다. 누구죠? 나다나엘이죠.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와 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와 보라고 하는 말 이어서 나오는 구절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이제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주님은 빌립의 말에 의해서, 와보라는 말에 의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약속된 메시아를 진심으로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또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이 말도 그렇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이라고 아주 자부하면서 행동으로는 온갖 불법적인 행동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을 바로 간사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 당시에요, 무화과 나무는 아주 흔한 나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무 아래서 율법을 배우고 기도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또 말씀을 따르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직접 확인하고자 했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게 된 겁니다. 저는 나다나엘처럼 간사함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 38년 된 죄인이라 이래 고백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3절 끝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자, 오늘 이 말씀,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연못가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 물이 언제 움직일지 모르나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왜요? 전설에 의하면 그 물이 움직일 때에 누구든지 제일 먼저 그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뭐 나이가 몇 살이든지 아무 관계없이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낫기 때문에 그 베데스다 우물가에 연못가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무엇을 봅니까? 물에 움직이는 것을 다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기다립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 아마도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며 이 병을 고침받고 싶었던 처음의 목적, 본질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가지 않았을까? 사람도 그런 말이 있죠. 긴 병 끝에 효자 없다는 말도 그렇고, 또 긴 병 끝에 속으로는 살고 싶어도 입에 나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래 사니 죽고 싶다, 이런 말들. 그래서 속으로는 안 그래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죽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죠. 어쩜 38년 정도 믿어오면서, 아니 또 목회를 해오면서 부름의 소명을 받은 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목적과 본질은 희미해지고 저 자신이 습관으로 예배, 습관으로 기도, 습관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6절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의 이 말씀은 38년 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왔던 이 병자 중에 38년 된 사람이 연못에 처음 온 이유와 목적을 어쩌면 상기시켜주고 있는 질문이 아닐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오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가 목회하고자 하느냐? 어제는 보이지 않는 구절들이 보여집니다. 어제는 해석되어지지 않는 것이 오늘 해석되어집니다. 주님은 그에게 낫고자 하는 마음, 낫고자 하는 믿음, 낫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 그거 하나만 지금 물어보십니다. 7절에 보면 이 38년 된 병자는 대답을 합니다. 자기가 낫지 못하는 이유, 자기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고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는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타인을 향한 원망이 있습니다. 자기는 낫고 싶지만은 자기를 그 물 속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고 내보다도 항상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는, 그래서 타인을 향한 원망이 있죠. 그러면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또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38년 된 병자는 몸만 병든 게 아니고 생각도 병든 생각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낫고 싶냐? 자, 봅시다. 낫고 싶냐 물으면 어떤 대답을 해야 됩니까? 예, 아니면 아니요. 이 대답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지금 주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원망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병자의 수준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오늘 38년 된 병자, 이 병자를 보면서 나는 어떤가? 나는 지금 어떤 수준의 고백을 하고 있고 어떤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딱 이 병자의 수준은 아닌지, 38년이라는 신앙의 연수는 있는데 수준은 주님이 물어보실 때에 예 주님, 예 아닙니다. 이 두 마디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오늘 이 38년 된 병자처럼 원망 섞인 말과 행동으로 일관해오고 지내온 것은 아닌지, 여러분 수준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수준을 우리 성도는 높여야 됩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린아이 때의 일을 버려야 믿음이 수준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축구 선수 중에 사디오 마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피부가 까만 분인데 이분이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한 주에 2억 2천만 원을 받는데 손흥민 선수보다 조금 더 받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주급이 한 주에 그렇게 받는데 그런데 이분이 깨어진 아이폰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넌 왜 깨어진 아이폰을 쓰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질문의 답변이 충격적입니다. 이분은 세네갈 출신입니다. 그리고 리버풀의 그 영국 축구팀 중에 리버풀 선수 중에 아주 스타 플레이어입니다. 사디오 마네는 이제는 독일 리그 미넨으로 이제 팀을 옮겨갔는데요. 몇몇 팬들이 그의 깨어진 아이폰을 보면서 의아해합니다. 한 주에 2억이 넘는 돈을 버는 사람인데 왜 깨어진 아이폰을 쓰고 있을까? 그래서 이것이 화제가 되어서 질문을 합니다. 그가 대답을 했는데 그의 답변이 아주 놀라운 답변을 합니다. 내가 왜 10대의 페라리, 내가 왜 20개의 다이아몬드 시계, 2대의 전용기를 내가 왜 가져야 하죠? 그는 세상에 무슨 그게 도움이 될까? 나는 과거에 배고팠고 나는 과거에 농장에서 일했고 나는 맨발로 뛰어다녔고 나는 학교에 다니지도 못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나는 학교를 짓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과 옷을 나누어 주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동안
여러 학교를 지었고 경기장도 지었습니다. 극도의 가난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옷과 신발 그리고 음식을 제공하고 그게 매달 10만 원씩 이렇게 매우 가난한 세네갈 사람들에게 그 지역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값비싼 고급 차들과 고급 저택과 여행 그리고 심지어 비행기 이런 거 떠벌리고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나는 그저 내 나라 사람들이 그 살아가는 삶이 내게 준 것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을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오늘 만에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분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인데 이런 가치에 붙들려 삽니다. 우리는 그냥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것은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며 거기에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은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의 본질은 제일 먼저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가는 그것이 본질 아니지 않습니까? 물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이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가 낫고자 할 때의 본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본질이 아닌 것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빈국에서 벗어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어리지만은 사람 냄새 나는 사디오 마네처럼 오늘 38년 된 병자처럼요. 38년, 40년, 50년 믿음의 연수 오래된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수가 4대, 5대 믿은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은 지 1년이 되었어도 가치가 하늘의 가치를 가져야 하는 것이고 수준이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런 수준을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 그 질문에만 반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 이 38년 된 병자도 원망하던 것이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원망하는 이 사람이 원망의 수준을 넘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그는 원망의 말들을 했던 사람이었지만 7절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나 원망의 수준에 있었던 이 사람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오늘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바로 순종을 했던 사람이 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무엇하던 사람이었습니까? 38년 동안 정처 없이 기다리기만 했던 물이 움직임만을 주시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38년 동안 항상 자기보다 먼저 다른 사람이 가니까 속에 원망만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38년 세월, 아니 지금껏 믿어온 세월을 자랑하지 말고 믿음의 고백들을 하는 사람이 되고 믿음의 수준을 올려가는 그런 성도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니 38년 신앙생활 한 것이 아니고 목사인 저도 어쩌면 38년 된 병자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병자로 살아온 이 베데스다 우물가에 있는 이 사람들처럼 소망 없이 기다리는 헛된 소문을 듣고 그냥 마냥 기약 없이 기다리는 한 인생이 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믿고자 하느냐, 주님 말씀하실 때 예 그렇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았어도 주님은 삭개오 위에 가람이 무엇인지 다 아시고, 빌립이 와보라 해서 나다나엘이 왔지만, 그런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오기 이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주님은 우리의 가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의 상황, 우리가 아파하는 그 순간, 우리가 오늘 지금은 믿음의 고백들을 하고 이 자리에 나오지만은, 주님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기 이전부터, 너가 힘들어하는 그때, 그 이전에도 내가 너를 알아노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물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믿음의 수준을 한 단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38년 동안 믿어온 38년 동안 병자된 사람, 이 사람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또 거기에 있었던 수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오늘 그들은 각자 생각이 다 달랐을 것입니다. 오늘 38해 병자, 38째 동안 병에 걸린 한 사람, 예수님께서는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주님은 아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말로 주님은 그에게 또 이 만남을 시작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를 치료하시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원망이 가득했던 38년을 병자로 지내면서 다른 사람이 먼저 가고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어. 소망은, 낫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물가에 왔지만 사람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 그 시점에 우리 주님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고 계심을 봅니다. 주님, 상황이 38년 된 것도 주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병이 벌써 오래된 것도 주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순종하는 믿음을 주님은 오늘도 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상황에 붙들려서 믿음의 고백들을 하지 못하고 38년 된 이 병자처럼 원망 가득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목회를 하는 저도 38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것, 수십 년을 목회를 한 것이 아니고 어쩌면 병자된 모습으로, 원망이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온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에도 그들에게 그 놀라운 재앙들, 그 10가지 재앙을 보고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그들 안에 남아있는 것은 원망이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과거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런 마음들만 가득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사람들은 원망에 붙들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수준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수준이 오늘도 어린아이의 수준을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우리 안에 떠나가지 않는 것은 이기적인 생각들과 오늘 원망의 마음들, 불평의 마음들, 끊임없이 여기에 머무르고 붙들릴 때가 얼마나 많았던지, 누구 때문이다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을 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고백은 우리 안에 없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노라고 했던 그러한 고백은 온데간데였고 그저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비교의 수준을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가 비교해서 나는 못하다고 생각하고 비교에 붙들려서 여전히 우리 믿음의 수준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믿어온 어떤 연수 중요하지 않고 자랑할 거 없고 오늘 처음 주님을 만나고 오늘 처음 주님 앞에 나왔어도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형통한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수준 하나님 앞에 한 단계 더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물으심에만 반응할 수 있는 자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물이 움직일 때에 누구든지 처음 들어가면 낫는다는 이런 전설과 같은 이야기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에 돌아가는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뚜렷이 보고 묵상하며 하나님 음성을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게 해주시고 저녁엔 또한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새벽과 저녁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계속하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주님 네 그렇습니다. 대답하며 네가 일어나 걸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처럼 순종할 수 있는 한 인생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